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창세기에 관하여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죄와 성질이 같은 그런 어떤 그 어둠과 같은, 여기 보면 이제 타락의 심연을 묘사했다라고 이제 SD 주석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정신, 불순종의 정신, 또 이 죽음의 이 모습들, 또 죄의 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또 반대로 그러한 정말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타락된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재창조되고 회복되고 되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 이 창세기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시작되고 창조가 되고요, 다시 혼돈이 시작되고 다시 창조가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창세기의 그 창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보니까 먼저 이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2절은 이제 그거와 이제 연관되는 구절로서 처음 말하는 단어가 이 땅의 혼돈과 공허입니다. 이 혼돈은 토후고요, 공허는 보후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운을 맞춘 것입니다. 이게 같은 개념을. 그러니까 이것은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성서연구소에 우리 교회 이 성경 난해 문제 해석란에 보면 이 땅의 혼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우는 단독으로 여러 번 나타나는데 헛된 일, 황무한 것, 어떤 외딴 것, 광야 이런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혼돈은 우상의 헛된 것, 하나님 앞에서 열방의 아무것도 아닌 것, 법정에서의 허망한 것, 이런 표현으로 어떤 헛된 그런 개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책에 또 보면 이 혼돈을 도덕적 영적인 공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거의 표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창조가 되기 전에의 이 모습은 이러한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질서 있게 변해가는 과정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3일간에 대한 기록은 이런 이 혼돈의 상태에서 형태를 만들고요, 이제 4일째부터는 이 공허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나가시는지, 창조물로서 이렇게 채워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창세기의 어떤 성질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혼돈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른 주석은 설명합니다. 혼돈, 무질서이다. 이 단어는 사람이 길을 잃으면 죽게 되는 전임 미답의 사막에 대해서 자주 쓰였다. 이러한 무질서는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그 특징을 이루는 질서와 뭐라고 말합니까? 정반대 개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채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김명호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돈과 공허는 종말적 상태를 묘사할 때에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것은 종말적 상태를 표상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어떤 타락의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표상을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은 죄로 인하여 죽은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기록한 사건들은 모두 구속사적인 표상적 의미를 지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의 사회적 상태와 인간의 도덕적 정신 상태는 혼돈과 공허가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성의 이러한 모습을 생활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이 세상 창조 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이 사회와 환경에 나타나는 일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이 책에 보면 이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황폐 이런 정말 사막과 같은 일이 된 이유에 대해서 참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어서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참 생명을 가지고 빛을 뿌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혼돈과 무질서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는 이 혼돈과 공허가 극에 달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사람의 인격과 존재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어떤 그런 경험의 사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질서 없고 혼돈인 것이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쓰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성경의 세상은 죄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국 지나가는 세상에 마음을 두면 우리의 마음은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무질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창세기의 개념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힘을 쏟고 있는 그러한 여러 싸움의 내용들이 만약에 이 세상 것이라면 뭐라는 것이에요? 이 혼돈과 공허에 우리가 다시 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성경에는 오래전 시인이 이렇게 또 우리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논리로는 알지만 절실함이 우리가 정말 애통함이 없는 것이 오늘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요. 이 흑암에 대해서 이제 70인역에 보면은 이 흑암이 기품에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저갱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저갱이 이 그림처럼 사단이 이제 결박되어서 더 이상 미혹할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천사들이 결박되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이 흑암을 빛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이 흑암은 반하나님적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격과 존재가 타락된 자들이 있는 곳이 이 무저갱과 같은 곳이에요. 창세기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세상 것을 붙잡거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붙잡을 때는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슬픔과 괴로움으로 고생할 때 실체가 없는 원칙이나 개성이 없는 실체 혹은 한갖 추상적 개념들로는 사람의 필요와 열망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 어떤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이에요. 흑암과 같은 것입니다. 혼돈과 같은 것들이에요. 세상에. 동정심도 없고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을 수도 없는 법칙이나 힘, 사물들을 신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전능한 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영원하신 친구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분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마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돈과 같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하고 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창조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의 그 그리스도에 대해 그 말씀이라고 설명하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가운데서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이 흑암과 혼돈 가운데 비쳤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질서와 그런 혼돈 상태에서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좋았더라. 창조 기사의 단계마다 좋았더라.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도덕적 영적인 공허에서 좋은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심히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과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이거 질서라고 표현해요. 이런 숫자들을. 이 하나님이 개입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은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It was good 했다가 마지막에 It was very good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공허와 우리의 혼돈과 무질서 있는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 말하시는 것이에요? 좋다, 정말 좋다, 진짜 좋다라고 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좋다라고 하는 토부는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7은 뭘 상징합니까? 완전수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창세기 교과에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할 뿐 아니라 그 속에 악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공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혼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과 연관된 악과 대조되는 단어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절정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창조하시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헛된 것이 뭐예요? 공허한 것이, 혼돈인 것이.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흑암한 곳에서는 은밀히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흑암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빛을 뿌리치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하게 지으셨다고 했지만 결국 거기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했고 직접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아담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아담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감의 글은 그 사람에게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등한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도 허락하시고 이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그분의 어떤 그 놀라우신 창조의 생명의 모습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은 태초에 품성뿐만이 아니라 용모와 생김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을 때 그는 그의 육체적, 지적 그리고 영적 본성에 있어서요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 그 자체에서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목적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가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흙이었습니다. 흙을 이게 원어로 보면 먼지예요, 먼지. 무질서한 것입니다. 그러한 무질서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뭘 코에 불어넣으십니까? 생기. 그것이 창조 생명 사상이고 이 창세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이 무질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개념으로 생명을 넣으시는 것입니다. 부조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창조의 생명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또 혼돈 속으로, 무질서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의지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혼돈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에게 맡겨졌던 즐거운 노동 대신 걱정과 수고가 그들의 운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실망, 슬픔, 고통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다시 뭐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혼돈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가 이제 이방 나라에도 이렇게 그런 서사가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화가 있는데요. 뭐 이제 성경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이 설화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해요. 약간 비슷해요. 창조 설화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근거를 따지면 이제 이것이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재밌는 것은 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방 신을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신들의 뭐예요? 노동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창조를 하셨을 때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했지만 이 이방의 신은 신들의 노동 도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뭘 하게 돼요? 노동을 시작하게 하게 됩니다, 그죠? 다시 그 무질서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창세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혼돈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리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창조이고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디모데전서에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래도 하와에 비해서는 의로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아담의 모습에, 이 죄 가운데서 아담의 모습에 대해서 오실자의 표상책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사랑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 나아가서는 그의 신부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함께 죄인의 처지로 내려선 것이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혼자 영원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와의 운명을 아담이 뭐 한 것이에요? 같이 그 자리에 내려간 것이.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영락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갈빗대가 꺾여서 그죠? 신부를 하와를 얻게 되죠. 이 아담의 모습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처럼 이것도 창조의 또 창세기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NIV 적용 주석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창세기의 전체 문맥 속에서 1장은 세상이 항상 지금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죄의 혼돈과 생존을 위한 투쟁은 원래의 그림 속에서 포함된 내용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은 혼돈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완벽한 질서와 균형 상태에 두시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의 소망이 예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은 무언가를 얻고자 시도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가져야 했던 것을 사단으로 인해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창세기가 가진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창세 쓰여진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어떤 전혀 없던 것을 우리가 갑자기 새롭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된 존재가 받았던 그 영광을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하는 것. 은혜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눈을 다시 한번 바꿔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를 다른 신적 존재들에게 이양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그저 명목상의 신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분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뭐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가를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돈 속에서 그 무질서 속에서 다시 만드시는 분, 죄 가운데서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뭐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승리하라고 하는 개념이 이 창세기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셔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공허와 무질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창세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예요. 불교는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무에서 유로 되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시편에 나타난 구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오늘 이야기를 또 정리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위험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개념을 보면서 우리는 신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자신의 형상을 따른 신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한테 이렇게, 그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럼 결국 뭐로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서 이 책에서 우리 아삽 아시죠? 아삽의 시
시편 73편의 그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시편 73편은 한 히브리 성도가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대하여 자신의 의구심을 토로하는 간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레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봉사로 항상 바쁘게 생활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위독한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이 진행되는 것처럼 느꼈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삽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신실한 예배자들, 소위 말하는 의인들 축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탕자가 아닙니다. 매사의 번영, 활력, 건강 등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생애, 샬롬의 축복을 기대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이제 몸의 건강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잘못된 이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 아삽도 그거에 좀 많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병이 걸리면서 그의 마음이 이렇게 번민 가운데,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아삽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삽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제 순간을 기록합니다. 참으로 자신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던 자신의 기대가 수치로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바닥을 보니까 뭐예요? 완전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이 모든 것이 만일 하나님의 선한 순전한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도대체 야훼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일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요 도덕적 하나님이요 만물의 창조주시라면 어떻게 악인이 번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이게 의인은 지금 병에 걸리고 초췌해지고 마음의 번민 가운데 있는데 악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의 통증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으셨습니까? 신앙을 하시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삽은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편 13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하다고 말합니까? 헛되다. 이게 뭐예요? 그 공허입니다. 공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질서로 돌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근데 아삽은 좀 달랐어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와 행복을 위한 세상의 경주에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는 거의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을 단념할 뻔하였다. 그래서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이 아삽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삽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믿음 사이에 산산이 찢겨졌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원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축복의 시효자를 잃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를 이해하기 원하였고 자신의 마음에 안정을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신관, 그가 자신의 생각의 신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다시 그것을 채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의 영혼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은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했다. 여기서 그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인생관을 받게 되었다. 그는 영원의 빛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혼돈 가운데 뭐가 비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간증이 이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삽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어쩌면,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는 이 세상의 어떤 번영의 축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정말 마음은 쇠잔하고 육체가 쇠잔했지만은 뭐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해지려는 노력으로 이 영광의 자리를 결코 획득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친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의를 포기하고, 뭐를 포기하고요? 스스로의 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유일한 선으로 바라보는 모든 일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창조 그 사상, 그 생명 사상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친교의 이적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교제는 그 영혼이 맛보는 열광적 희열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뭐가 회복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런 표정으로 그의 마음에 번민 그 혼돈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아삽의 똑같은 개념을 생애빛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온 새 생명,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죄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 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창조의 사상을 많이 전하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창조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 창조의 사상을 깨달으면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아삽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혼돈과 질서, 내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아삽처럼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셔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